안녕하세요. 영문교과 해설 제9과입니다. 방송 장비 문제로 부득불 동영상 대신 파워포인트와 음성 강의만 송출하는 점 꼭 양해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인생의 차 키를 드리고 편히 쉬라. 그러면 영원히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9과 Jesus, the perfect sacrifice. 예수, 온전한 제물. 이것을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좀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왜 제사 제도가 있어야 됐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Why?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월요일, what? 다양한 제사와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화요일, 그러면 어떻게? How?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수요일, 그럼 그 일을 where? 어디서? 이 죄의 정결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시다. 목요일, when? 언제 하시는가? 바로 조사 심판 때에. 그리고 재림 직전까지 하신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고요. 맨 마지막 후는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영원한 희생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런 주제로 살펴보니까 제가 아주 정리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바로 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참 굉장히 값진 그런 의미 있는 성경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거룩하게 되는 자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성화의 과정을 가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완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The idea that a man found guilty and executed on a cross.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형당했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이 should be worshipped as God.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아야 된다, 공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은 주어는 the idea죠. was offensive to the ancient mind.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execute, 처형, 실행하다 또는 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mind는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신이라고 하면 더 좋고요. heart, 이게 마음이죠. 이것도 뭐 가슴, 또 중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또 대조적으로 soul, spirit, 이것도 참 헷갈리죠. 정신, 혼, 영.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람과 관련돼 있습니다. 사람하고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sparse reference,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 자료예요. 어떤 자료냐면 to the cross, 십자가와 관련된 그 자료들이 이제 고대 로마 문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shows their aversion to the idea. 이 지금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그 사람이 신이다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 아주 배격하고 있어요. For the Jews, 유대인들에게도 the law declared that a man, 어떤 사람이요, impaled on a tree, 나무에서 달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cursed,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했죠. 자, impale, 찌르다, 비슷한 말 pierce, spear, stick, pin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구약 성경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아직도 그 좌우편의 강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첫째 사람과 두 사람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으셨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 예언적 전통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적용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레위기 24장 14절 보시면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아, 참 끔찍하죠. 스데반도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죠. 그리고 지금도 실제 중동에서는 돌로 치는 그런 형틀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란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땅에 묻혔고 돌로 이 여자를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럼 나무에 달린 이유는 무엇인가? 나무에 달린 이유.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다르게 나무에 달리는 사형 제도도 있었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는 십자가 형틀이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대부분 돌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그때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절을 인용하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한테 채찍을 맞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 죄를 징벌하신 것이죠. Thus, the first motifs that we find in the Christian paintings of the catacombs 여기까지가 이제 주부인데요. 카타콤에서 발견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벽화에 나타난 어떤 그 모티프,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피커크, 공작새, 이건 도브 아니고요. dove. love도 love 아니고 love. 이게 삿갓 발음이 있죠? love. 그다음에 뭐 운동선수들의 월계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fish 물고기. 이거 아시죠? 한때는 자동차 뒤에다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녔는데요. ichthys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말인데 그 물고기의 그 아크로님이라 그러죠? 그걸 하나씩 따서 이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θε오스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인데 소테르, 구원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시로 자기의 신분과 믿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the cros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convey the sense of defeat and shame.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패배의 상징이기도 했죠. Yet, 그런데 it was the cross that became the emblem of Christianity. 근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In fact, Paul simply called the gospel the word of the cross. 우리 복음을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emblem, 표상, 상징, 또 문의, 문장 이런 것들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좀 잠깐 이때 요런 각도로 좀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입니다. 뭐 다이나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스텀블링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전도의 도구로 택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 그러면 제사 제도와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십자가 여러분 요런 각도에서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저는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과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바로 영원한 희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영원한 희생을 믿는 그리스도인. 자, 이런 각도에서 이제 한번 첫째, 일요일입니다.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Why were the sacrifices needed? 왜 제물이 필요했을까요? 예, 보시면 In the ancient Near East, 그 근동 지방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a covenant between two persons or nations, 뭐 두 사람이나 아니면 두 국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It involved exchange promises. 그 약속을 주고받았는데요. 맹세를 한 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Under oath. It implied the assumption that the gods would punish those who broke the oath. 이 맹세를 깨트리면 하나님이 신이 벌을 내린다. 이런 개념이 그 언약에 있었어요. Often these covenants were ratified through the sacrifice of an animal. 자, 여기 한번 이 말이 어려운 단어 좀 잘 안 쓰니까요. 이 언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예, 이렇게 자꾸 유추하는 게 영어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ratify라는 건 비준 또는 제가, 승인, 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 여기서 제가 적어놨어요. approve, establish, confirm 이런 말들. endorse라는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보시면 오늘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맺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게 했죠. 거기에 엄청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참 신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놀랍죠? 예. 여호와께서 그를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땅.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내 소유가 될 것을 믿겠습니까? 지금 아들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별처럼 많을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한 기업으로 받을 땅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사실 짐승을 갖다 놓고 하는 언약이긴 하지만 이방 종교에서 그냥 맹세를 하지만은 여기에는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 없이는 이 언약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을 또 계속 읽어보면 여기에 암소, 암염소, 숫,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그것의 중간을 쪼갠다 했죠. 그래서 이 쪼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인들에게 있어서 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쪼갠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암소 a 3-year-old 이게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여기 뭐 years라는 말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heifer. 그다음에 female goat 암염소. old ram. 여러분 램은 그냥 일반적인 양인데요. 어린 양도 되고요. 이 램, R 발음이 나는 램은 예, 이게 숫양입니다. turtle dove, young pigeon.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소는 다양하게 돼 있어요. cattle이 일반적인 소라면 불, 수소, cow, 암소, milk cow 하면 젖소가 되겠죠. calf, L 발음 안 나고 calf, 송아지, ox, 거세한 수소, bullock, steer, 거세한 어린 수소, heifer,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희생 제물이죠. 이건 young female cow란 뜻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를 일반적으로 goat라고 합니다. 근데 빌리 고트, 히 고트, 메일 고트 이건 수컷을 의미하고요. 네니 고트, 쉬 고트, 피메일 고트 이건 암컷을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키드라고 하죠. 어린이들, 키드. 근데 이걸 원래는 새끼 염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끼 염소 거기서 새끼라는 의미로 아이들에게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러지 않나요? 아유 우리 내 새끼 내 새끼 또 뭐 아유 우리 강아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새끼 염소를 키드 그게 이제 어린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 sheep 근데 이거는 sheeps라고 안 하고요. 단수 복수가 똑같습니다. ram top 수량 whether 거세한 수량 o 암양 u입니다. u 암양 female sheep 네. lamb 그다음에 양고기는 mutton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도 dove turtle dove 이거 맷비둘기를 turtle dove라고 합니다. 피전은 불어에서 왔는데 여기 수컷 비둘기를 피전이라고 해요. 꼴롱이는 암컷, 캐리어 피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언약을 할 때에 이 베리트라는 말이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파티, 두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을 이번 교과의 그 저자는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for example, when Go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아브라함과 이때는 사실은 15장이니까 17장 이전에 아브람이죠. 아직 이름 바뀌기 전입니다. 언약을 맺었을 때 the ceremony involved cutting animals in half. 짐승을 두 조각으로 자르는 것이 포함됐다. The parties, 두 당사자죠, would walk between the parts as an acknowledgement that those animals represented the fate of the party who broke the covenant. 이 언약을 깬 한쪽이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짐승을 반으로 가르는 행위다라고 그랬어요. Significantly, 여기 only God walked between the animals. 하나님만 그 짐승 사이,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to Abraham that he would not break his promise. 하나님만 걸어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약속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엘렌 화이트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을 이렇게 다 쪼개놨다 그랬어요. 그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안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왜냐면 고대에서 당연히 이 베리트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을 때는요,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돼요. 이건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갑과 을이 동시에 찍는 거죠. 근데 순차적으로는 찍을 수는 있지만은 한 사람만 찍어서는 계약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아주 정확하게 엘렌 화이트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자꾸 신학자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성경 자체만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사실은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엘렌 화이트의 글을 신학적인 어떤 저술로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영감의 그 아주 영향력 있는 글로 바라보죠.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어떤 그런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또 그들을 존중해 주고 그 대신 우리가 또 신학자들의 연구 그다음에 다른 교회의 학자들의 연구를 잘 보고 그다음에 예언의 신을 잘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건 모순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고 그 후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같이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 횃불이 타서 짐승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거기에 아브람까지 같이 갔더라면 아브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시에 갈 수는 없었지만 먼저 아브람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러므로 이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사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약. 짐승 사이로 양쪽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파기한 쪽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 파괴하는 인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희생양이 되신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사제도와 히브리서에 나타난 십자가 첫째 날 일요일 날 why? 죄인이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그 파기한 그 대가로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희생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서 지상성소가 말하자면은 피로 얼룩이지잖아요. 그때 하늘 성소도 그 얼룩지는데 그 용서함을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짐승들보다 더 좋은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마태가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의 피.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언약의 피였고요. 바로 그 언약에서 그 피를 흘린 이유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다른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어떤 제사들이 있었을까요? Diverse kinds of sacrifices. Diverse kinds of sacrifices. 언약이 깨졌죠? 어느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법대로 하면 사람이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된 제사 제도에서 수많은 어린 양이 죽어왔습니다. 어디 양뿐이었습니까? 염소, 또 소, 참 많은 짐승들이 죽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Jesus' death, 예수님의 사망, 죽음은 provided forgiveness.
용서를 제공하는데 이걸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remission이라고 그랬죠. remission이란 말은 바로 감형, 감면, 용서 이런 뜻입니다. 감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면제 이런 뜻도 있고 사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뭐라고 하냐면 special pardon, 용서죠, pardon. 그다음에 special amnesty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 대사할 때 특사는요, special envoy.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 사함에는 용서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죄를 사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에베소 3장에 잘 설명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죄 사함 정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제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는요, 그냥 한 가지만 아니었어요. 다양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냥 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측면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나타난 제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고요. 이건 영어로 burnt offering. 또 이 책의 저자는 홀로코스트 오퍼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시죠? 나치가 대학살한 것처럼. 그래서 죽여야 되는 그런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운다고 해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민하, 그레인 오퍼링,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여긴 피가 없네요. 그죠? 피가 없어요. 화목제. 피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곡식을 막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 때 그 갈리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 쉘라밈, 피스 오퍼링, 또 펠로십 오퍼링, 속죄제, 하타트, 신 오퍼링, 이걸 또 퓨리피케이션 오퍼링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또 속건제는 아샴, guilt offering, trespass offering, 또 reparation. 이건 뭐냐면 배상이라는 뜻이에요. 배상. 보상하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번제는 죄를 없애는 완전한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소제는 하늘의 양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화목제는 죄로 멀어진 그 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속죄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구속,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속이. 그다음에 이것이 속건제는 아샴인데 아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도가 다양하게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나 혼자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내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이걸 푸는 것까지 다 포함된, 그 용서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화재, 불태우는 겁니다. fire offering. 거제, 들어 올리는 겁니다. heave offering. 그다음에 요제, wave offering. 전제, drink offering.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 피 이런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예배,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5가지의 제사가 4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the sanctuary sacrifices teach us. 자, 성소의 희생이 뭘 가르쳐 주죠? The experience of salvation is more than just accepting Jesus as our substitute. 단순히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만 그냥 그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We also need to feed on him.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share his benefits with others. 또 그분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요. and provide. 이게 repa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라고 그랬죠. 배상. 잘못된 것을 그냥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나눠야 되지만 잘못에 대한 것도 갚으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대속주, 인간이 할 수 없는 속죄를 해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제사제도를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은혜를 나누고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월요일 소지를 요약해보면 what? 다양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다? 바로 십자가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본이다. 화요일,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Jesus perfect sacrifice. 여기에 어포스트로피는 있는데 S가 안 붙는 이유는요. 모세스나 Jesus 같이 사람 이름, 특별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의 끝에 S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Jesus 안 하고 Jesus 하고 그냥 바로 S 발음을 안 합니다. perfect sacrifice,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죠.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날마다 드린 제사와 다르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은 바로 율법의 약점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차별됐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제사제도의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레위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제 하죠?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대속죄일 때 해마다.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무엇을 드렸어요? 흠없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조차도 흠이 없어야 됐어요. 예수님은요, 온전한 자신의 몸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죄를 태우는 번제로.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죠. 칭의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칭의로 끝나지 않고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제사였어요. 어디서요? 지상 성소에서 했다면 지금 예수님 그 일을 하늘 성소에서 죄를 없애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할 수 없고요. 누가? 예수님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이게 그 헬러는요. 우리나라 말 번역이랑 아주 흡사해요.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다예요. 근데 이게 얻었다라고 하는 게 꼭 과거처럼 느낌이 오지만은 그 헬러 시제를 보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이것을 대부분 영어 성경은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능동태인데 이거를 거룩함을 우리가 가졌다 이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By that will, 그 뜻으로, 이 will은 조동사 미래가 아니고요. 그 뜻을 따라 we have been sanctified,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 거룩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어떻게 했어요? Once for all. 단번에 들으셨다. Once for all.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계속 거룩함을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상관이 없으면 이 거룩함도 당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거룩함은 지금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셨다는 얘기고요. 근데 요 표현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번역이 이게 과거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여기 새 번역이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라 그랬고요. 영어 성경은요. For by one offering he has perfected. 지금도 이거를 완료형으로 쓰면서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Those who are being sanctified. 지금 현재 sanctified.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온전케 하신 그 일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자들은 진행형이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면 완료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화요일 요약해 볼게요. 어떻게? 바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셨다. 어땠어요? 그 육하 원칙으로 하니까 좀 더 쉽지 않나요? 수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대가. 이건데 우리나라 말이 대가라고 하지만요. 대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대가. The cross and the cost of forgiveness. 그 용서의 그 cost. 그러니까 대가, 값이라는 거죠. 값,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계속 살펴보는 이 제사제도, 짐승을 죽이고 희생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게 어디에 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쫓아내고 나니까 하나님 발 뻗고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문제죠. 우리가 열 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지구 아주 작은 이 세상에 그 문제는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경의 교재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보셨나요? 약간 표현이 여러분 낯선 표현들 좀 있지만 참 아주 잘 이렇게 정리가 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송경호 교수님이 그 16페이지에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인의 구원과만 연관지어서 이해한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전 우주를 배경으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통찰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죄 문제는 저 하늘의 죄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린 양이 흘린 피는 예수님의 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지구의 어린 양으로서는 이 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매년 이 성소의 이 장막의 휘장에 이 피가 계속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1년에 한 번 놀랍게 그 속죄일에 정결케 됐죠? 그럼 하늘 성소도 당연히 죄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진짜 물리적으로 이 때가 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1년의 속죄일이 이제 영원한 죄를 끝내실 때 바로 재림 전에 이 속죄일의 역할이 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The idea that the heavenly sanctuary needs cleansing.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하늘의 성소도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은 makes sense. 말이 된다. In the context of the Old Testament sanctuary. 과거 구약의 그 성소를 보면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The sanctuary which represents God's character. 근데 성소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대표하는 그 성소가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입니다. is contaminated. 그런데 이 성소, 하늘 성소가 contaminated 됐다는 거예요. contaminate라는 것은 오염됐다라는 말인데요. 정말 오염됐을까요? 오염? 이상하죠, 말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의 죄 문제가 지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지금 오염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n the temple in the first apartment에서 이 피를 뿌리죠. 그렇게 함으로 the sin was symbolically transferred into the sanctuary. 성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God took the sins of the people and bore them himself.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contaminate, 오염, pollute, infect, stain. stainless라는 거 있죠? 녹나지 않는다. 이게 stain이 그런 의미입니다. apartme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상자각 같다고 해갖고 flat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성소를 위하여도 속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그림자로 하늘의 성소를 본따서 만든 지상 성소의 그 속죄가 필요하다면 하늘의 성소에서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진행이 되면 이제 속죄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가져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안수 없이 잡는데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서는 안수하고 모든 죄를 이제 누구한테 옮기냐면요. 자, 일반 백성들의 죄가 희생 양을 통해서 성소로 옮아왔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성소에 묻어있는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죄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아사셀을 예수님으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로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죄의 창시자, 그 당사자인 마귀한테 가는 게 맞죠. 사탄 마귀한테 가는 게 당연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ose who confess their sins, 죄를 고백하고 언제요? During the year, 1년 내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그들의 충성을 이렇게 나타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는데 이게 바로 대속죄일 날 특별히 아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맡겼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solemn rest.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그 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those who did not show loyalty,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would be cut off, 백성들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aily, yearly,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성전이 정결되고 그 다음에 죄의 창시자,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끌려나가서 무인지경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면 그게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초막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죄를 어떻게 하는 일을 하셔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디서? 죄의 정결은 하늘 성소에서. 자, 목요일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
judgment and the character of God. 자,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자, 죄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 십자가를 은혜와 공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온 우주 앞에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그것이 정당하냐가 드러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 교회증언 5권 그 471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적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치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죄가 많다는 걸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나는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이 모든 문제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것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지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본인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의 그 신학에서는요, 이 구원받으면 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를 시험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정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도 심판의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 a second phase in the ministry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봉사에 있어서 두 번째 국면은 consists of a judgment.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the pre-advent judgment, 그러니까 pre-advent,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전에는 조사 심판이라고 했죠. investigative judgment. 근데 which was still future. 이게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래예요, 미래. 그러므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히브리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its purpose, 심판의 목적은 is to show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in forgiving his people.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God will show what happened in the hearts of believers. 신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신다. And how they embraced Jesus as their savior. 그들의 구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 이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걸 말하고 있죠. And accepted his spirit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성령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거절했느냐, 이거를 조사심판 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 485페이지입니다.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재림하면 끝이잖아요. 그 재림 전에 조사 심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죄의 도말이 있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쳐지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아, 그렇죠.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자, 조사 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때가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되셨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의로우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고, 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사 심판 또는 재림전 심판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제도에 의하면, 절기에 의하면 바로 속죄일이죠. 속죄일, 욤 키프루. 그러므로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양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이걸로만 끝났지, 깊이 있는 이해를 아직 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을 이렇게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걸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과거 이스라엘에 드렸던 그 짐승의 피는 할 수 없었던 그 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디도서에는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로 맺으신 것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요일, 왜 우리가 제사 제도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필요한가? 바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럼 뭘 드렸나? 다양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그 구원의 다양한 의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떻게 드렸는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디서 그럼 그 일을 하시는가? 죄의 정결을 하늘 성소에서. 언제 하시는가? 재림 전 조사 심판 때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우리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이때, 재림 전 조사 심판 이때, 우리는 바로 구원에 대하여 더, 또 성령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영원한 희생을 드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고 그랬고요. 또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희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조사 심판과 중보의 때에 영원한 희생을 드린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자. 조사 심판과 중보의 때에 영원한 희생을 드린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자. 네, 감사합니다.